우리 측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는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 삼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건물을 짓는데 혹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건설 현장에서 무엇을 기준 삼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수직과 수평을 잘 맞춰야지 건물이 잘 지어지죠. 그래야 삐뚤지 않는 온전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처음부터 맞지 않으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상하네 해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올바로 되돌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기준이 똑바로 세워져 있다면은 언제든지 잘못된 것을 발견할 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도 참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완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한 결과물이 잘못된 기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준에 대한 측량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자와 코끼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자와 코끼리. 제가 많이 반복해서 아실 텐데 사자와 코끼리의 사랑 이야기. 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이 코끼리한테 선물하죠. 그게 무엇일까요? 고기. 근데 코끼리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이 사자에게 선물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풀. 그럼 사자가 코끼리한테 고기를 선물하고 코끼리가 사자한테 풀을 선물할 때 그 마음은 정말 정성을 다했겠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근데 상대방이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은 정말 소중하나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것을 준비하였으니까 상대방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근데 기준을 바꿔보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사자가 풀을 준비해서 코끼리에게 주면은 그 마음도 받고 그 풀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끼리도 마찬가지죠. 고기를 준비해서 사자에게 주면은 그 마음도 받고 그 고기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그 마지막은 결국에 나의 만족으로만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잘한다고 생각하나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하다 보면은 그 끝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종교적인 삶으로서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또 한 가지 질문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의 내 삶을 이 다림줄로 측량하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우리가 한번 그 질문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기준으로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 기준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결과물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야 아무개야,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장로야, 너의 열심 너무 좋아, 너무 소중해. 근데 그 열심을 너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맞춰줄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맞지만 지금 저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아요. 더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천천히 하나님 기준에 맞춰 갈게요. 라고 여러분 답하실 것입니까?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주변의 다른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로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 삼기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사람의 기준, 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은 삶은 결국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나,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나,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되고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 뭐 이런 직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아모스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드고아 출신의 농부입니다. 근데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아모스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근데 그 농부가 선지자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랐기 때문에 이 아모스는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실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그리고 예언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예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한 겁니다. 그 붙잡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농부였지만,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속 질문 드릴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질문을 좀 붙잡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심판의 환상을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 환상 가운데 방금 드렸던 질문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측량하신다면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모스가 본 환상은 아모스서에서 총 5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7장 1절부터 9절에는 3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모스서를 금요 기도회 때 한번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은 불의 환상이고,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메뚜기 환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말씀을 보니까 여름 곡식을 파종하는 때인 봄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실까를 이야기하실 때 이 아모스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반응,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메뚜기 떼가 땅 위에 푸른 풀을 모두 먹어버리는 것을 내가 보고서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아멘.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뭐라고 하죠? 야곱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저 심판을 야곱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야곱이 너무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심판을 이들을 용서하여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것을 이루지 않겠다고, 그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고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이 첫 번째 심판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불의 환상입니다. 메뚜기는 봄이었고 이 불은 뜨거운 태양이 내리치는 여름철로 아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 불꽃이 다가와서 지하수를 다 말라버리고 논밭을 다 삼켜버리는 그 환상을 봅니다. 근데 아모스가 첫 번째 메뚜기 때의 환상과 같이 두 번째에도 똑같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그쳐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심판을 이 연약한 자들이 견딜 수 없으니 하나님 그 심판을 용서해달라고, 그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아모스의 기도로 심판이 다시 미루어지는 것들을, 유보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인데 우리가 이 환상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다림줄을 들이우고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하니 주님께서 선언하신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들이어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묻죠.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다림줄을 보았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이 다림줄을 들이어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은 아모스의 중재가 있었습니다. 이 환상의 공통점은 아모스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이 야곱이 약하여서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 야곱의 어린 것을, 연약한 것을 아모스는 기도하는 거죠. 이들이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그들의 보잘것없는 것을 아모스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비참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진노를 다 담당하신 그 진노를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나의 비참함을 발견할 때 그걸 나는 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진노도 함께 거두실 거라는 희망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모스의 기도를 보면서 모세의 기도, 우리 또 예수님의 기도도 생각나지만 모세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그 돌판을 받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올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광란의 춤판이 벌어졌습니다. 축제가 열렸죠. 와, 모세가 봤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세가 봤을 때 그 율법을 들고 왔는데, 그 말씀을 들고 왔는데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막 자기네들끼리 축제가 벌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죠? 내 이름을 주님의 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아모스도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그 다림줄을 들이우고, 모세마저도 그 이름을 생명책에 지울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의 기도를 듣고 철회하십니다. 유보시키십니다. 근데 세 번째 환상은 그 용서를 철회하시고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림줄은 어떠한 물건이죠? 무엇인가 똑바른 수직, 그러니까 기준점을 잡는 것이 바로 이 다림줄입니다. 이 물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긋난 길을 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줄을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아멘. 돌로 된 측량줄은 바로 다림줄입니다. 온 세상을 살피는 주님의 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이 다림줄, 그 온 세상을 살피는 주님의 눈인 이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인 이 다림줄을 이스라엘 한가운데 놓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죠. 도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서도 벗어났고, 이웃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지으면서 그런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죄들을 지은 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그 하나님 다림줄의 기준에서 이들은 어긋나도 조금만 어긋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벗어난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그들 삶 가운데 그냥 만연해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채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9절에 보니 이삭의 산당이 황폐해지고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다림줄의 기준으로 그들을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더 이상 심판이 유보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다림줄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기준 앞에 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나는 뭐 이 정도면 좀 양호하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정도면 좀 양호하지 않을까? 여러분 기준에서 벗어났으면 벗어난 것입니다. 양호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답에 1번이 정답인데 2번이라고 썼다고 해서 1번하고 가까운 답인 2번이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하지가 아니라 1번이 아니면 2번은 틀린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1도가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벗어나도 지금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나 1도만 벗어나도 이거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1도의 각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정도면 양호하지 1도, 이 정도면 양호하지 않을까 2도, 이 정도면 괜찮지 3도.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하루, 이틀, 3일, 4일 갈수록 이것은 점점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1도 벌어지는 것. 처음에 문제 없죠. 처음엔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아는 것이 많으니까 괜찮게 이야기하니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관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쫙 벌어지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부분 얘기하냐면 그때 괜찮았는데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때 정말 괜찮았는데 정말 뜨거웠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그 사랑이 눈덩이 굴러가듯이 커지는 것입니다. 후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를 추억할 수 있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가 내가 지금 좀 소홀한 것 같아 하고 씨앗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해가 지나면은 열매가 다 떨어지고 나서 해가 지나면 또 열매를 맺죠. 씨로 다시 돌아갈 수 없죠.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씨로 돌아간다면은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우리 그때 연애할 때 진짜 좋았는데 지금은 하고 쳐다보면은 어떻게 되죠? 하루 이틀 잘 살다가 도장 찍으러 가는 거죠.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때가 더 좋았는데 하면은 부부 관계에서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은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디지만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극성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은 자라나고 지금 좋으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거듭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추 앞에, 그 하나님의 추 앞에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그 추의 기준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의 죄를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아모스의 중보를 통해서 심판을 유보하신 것처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의 중재도 그렇고 모세의 중재도 그들이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그 중재의 모습들은 바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이 그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모스의 기도, 모세의 기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안에서 죄인된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에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이셔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십자가 위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의 중재의 기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신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진노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 아니라 죽음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그분 앞에 의롭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범죄하였지만 약하여 심판을 감당할 수 없는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대신 심판받으셨습니다. 아모스의 기도와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려서 약하여서 그 심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한계가 있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그것이 완전하여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사람으로 사는 일들을 우리가 이 시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다림줄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깨끗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다 부합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람끼리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나을 뿐이고 사람끼리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선할 뿐이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됨으로써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일들이 다 믿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 다림줄에 내가 기준을 맞춰야지 하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뜻으로, 내 기준으로 나 열심히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봤자 잠깐은 그런 것처럼 보이나 다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죄사함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본질은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머나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본질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아가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에도 그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부합하면 부합하려고 할수록 자신의 비참함만, 나의 연약함만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만 외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그 기준의 말씀 앞에서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완전히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육체의 정욕이 나를 죄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 안에 이런 소동이 없었죠. 그냥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옛사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내 안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짐으로써 그것이 우리 가운데 거리낌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었죠. 그전에는 내가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이것이 왜 이렇게 나에게 괴로운지, 이것을 따라가야 될지, 말씀을 따라가야 될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자니 이 삶이 너무나 그립고 이 삶이 너무나 행복한데 말씀을 따라가자니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이 안에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안에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술로 나의 잘못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 소리를 듣고 살아갈 것인지, 사단의 속삭임을 들으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그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답을 알고 있죠.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여기에서 저는 사단의 속삭임, 세상의 속삭임을 들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말씀 따라 사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다 고백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의 삶이, 한 주의 삶이, 그동안의 삶이 알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다림줄, 그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아니죠. 알지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알지만 우리가 부족하여서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다면은 그 아는 것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살면,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하나님,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싶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안 하고 기도하고만 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하고 있으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 나의 의가 되지만, 거듭난 이후로는 우리가 말씀 따라 행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될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드고와 출신인 이 남유다 사람이었던 이 아모스 선지자, 농부였던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명령하시니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니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고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될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 내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의 아무런 어떠한 노력에도 그 모든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아담 안에 있던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고 그와 함께 믿음으로 그와 함께 부활하였음을,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기준에 부합할 수 없는 자였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한 기준이었습니다. 이제 이 다림줄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 기준이 된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무슨 말씀인지는 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측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